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높이는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 자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영의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한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깊게 더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에 새겨진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한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고난주간 우리 믿음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어 속죄 제물로 바치시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었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간 저희들 회개하며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보좌에서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시고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찬탄하기를 주여. 믿는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은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나누나는 새로워진다고 하신 주님, 저희 교인들에게 독수리가 창고를 나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보성 있는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중직자들에게 묵묵히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중직자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소망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수고하시고 계신 전도사님, 선생님들 은혜가 충만하시어서 양악하는데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 중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수술하고 눈이 침침하고 비문증으로 눈물 나고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치료하시옵소서. 암으로 아파하고 또 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의 빛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모님, 우리 목사님 뽑혀가시는데 부족함을 교락하시옵시고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부족함 없이 넓은 사랑과
가령으로 많은 교회들을 품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할 시간에도 다 아리지 못한 것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복음의 기초 제5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이 복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우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복음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는 그 소식이 이제 복음인데, 근데 우리가 그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자, 서론을 읽으면서 이 서론 내용을 잘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한 내용이 좀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서론 부분을 한번 잘 읽으시는 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아영 권사님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복음의 기초 1과부터 해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은,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과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창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슬프고도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그 불순종의 죄, 쫓겨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말씀의 성취, 바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주가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지난 1과부터 4과까지의 이런 간략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창조해 주시고, 또 쫓겨난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그냥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한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믿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좀 좋은 표현인데, 거의 서론에 끝나는 부분,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이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자가 될 수도 없어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신자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자,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수식이 붙고 있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송 권사님께서 여기 서론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 내용이 사실 담겨 있어요. 아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제 언급할 내용인데, 이신칭의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신할 때 이가 써이자죠. 한자로 써이, 신, 믿을 신, 칭할 칭자,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그런 뜻인데,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의 신학 사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비슷한 이신칭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들어봤죠? 그죠? 다 이렇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제로 먼지 말하는 거 아니고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함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래 그 다음 설명해 준 글까지 읽어주세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의의 나라겠죠. 거룩한 나라겠죠. 죄가 조금만 있어도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를 볼 때도 사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어겼는데 죄만 범하였어도 쫓겨나는 나라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풍요와 부족한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던 그곳. 그러나 그곳은 조건이 있는 거죠. 의롭고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인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형벌만 기다릴 뿐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있다 하면은 그는 뭐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어디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여러분 어떤 나라 제일 가고 싶으세요? 어떤 나라? 막상 물어보니까 어떤 나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로마 가보고 싶은 나라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뭐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니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죠. 수십 년 전에는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성공을 꿈꾸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아주 거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또 선망하고 요즘에 또 뭐가 유행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K-문화, 음식, 뭐 노래,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돼.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죠. 부족함 없는 곳입니다. 자, 2번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유순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이전에 지었던 죄,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후로도,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사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율법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고 저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서는 안 지키면은 하나라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뭐 옷에 물드는 어떤 물감이나 그런 색소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리 빨아도 안 없어져요. 근데 죄는 더하죠.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의의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죄에 치우쳤고 다 오염되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날마다 죄를 더하여 날마다 죄를 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처음 중요한 따옴표 붙어있죠. 뭐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은 믿음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오직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 자, 율법의 행위를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율법의 행위란 과연 뭘까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내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혹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려고 여러 성인들이 노력했어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그죠? 제가 뭐 불교를 막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 드물어요. 근데 그가 득도하며 해탈을 하거나 금식하고, 여러분들 사진이나 그림 보셨죠? 완전히 해버리잖아요. 금식을 너무 고행을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 우리 죄라는 것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왜 이게 복음이냐? 어떤 것이 복음의 내용인지, 믿음의 내용인지 3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지권사님께서 3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래도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그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이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인정해요, 그분의 존재.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냥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것을 내용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자, 질문이죠.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번 들으셨죠? 형벌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찢겨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그냥 그 존재는 나 인정해,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시려고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요약해주는 글 우리 한 단락씩 읽어나가겠습니다. 영광영제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날마다 죄를 범하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김을태 장로님. 너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소환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안식, 곧 평강과 기쁨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만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누구만 오직 의인 곧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창조하신 백성들이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걸 하나님 너무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비전입니다. 자, 다음 달라 고건사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어떤 사람도 율법이 행위 곧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 그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자로 태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범하며 죄의 죄를 쌓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며 장차 임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향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참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자, 한 달락만 더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옆에 참고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그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오건사님. 이것이 바로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다니요. 우리 같은 자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니요. 네, 그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가 가장 그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요. 의롭다 할 수 있다니요. 얼마나 이 복음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 있어요? 저 아닙니다. 잘생겨도 마음 작게도 저 아니에요. 이것도 저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거듭나야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하느니 권사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벌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시며 다시 우리는 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에 의탁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예수 십자가 구약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형벌 대속적 죽음, 희생제물 되시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존재성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이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참 결단한다 하지만 참 결심이 참 약해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졸고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의 이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총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참 교회에 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 공간에 장소에 오는 거 너무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교회 나오는 자들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고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믿으시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다 율법주의. 그런데 다 실패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자, 아래에 도식 보세요. 그림. 자, 대조를 시키고 있는 그림이죠.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내용을 알아야 되죠. 예수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는 바로 그분이 구원자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 자,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냥 믿어. 그냥 좋은 분이셔. 신이시지.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거는 귀신도 안다니까요. 뭘 알고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구원자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믿을 때 이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좀 생소한 복음서가 있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 한번 통성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믿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이미 이 땅에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과 감동,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민들이 주님 벌레만 노릇한 자가 주님 이렇게 교만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주님 죄에 빠져서 스스로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판받아 왔다가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 앞에서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고 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면 우리가 비춰게 해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저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과 주님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참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세상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불러 공동체가 된 주님의 한 몸 된 우리 소망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소외됨 없이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자라면 어느 누구나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서로 공급을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주님 잘 보존받고 주님 지킬 수 있는 주님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사라진 소외된 잘못된 신앙의 줄들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날까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과 또 건강의 어려움과 마음의 시련과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 넘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더 풍성히 경험하고 주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참된 예배자로 주님 돌아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과 우리의 일상이 분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한 한 주간의 그런 나날들도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